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불치병이 낫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장애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기적은 여러 복음서에 같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도 있죠. 그런데 다양한 기적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기적일까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이죠. 네. 하도 여기저기 복음서 안에서 여기저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본 것 같아서 몇 개는 될 것 같은데 의외라는 생각도 듭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다른 시간에 각자 다른 장소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당연히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건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이것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만 아마 기록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공통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단 하나의 기적 이야기가 오병이어 기적이라면 왜일까? 이렇게 궁금해지게 되죠.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렵거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은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 기자들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모두 다 기록했다면 그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과 다른 복음서들을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기적이 담고 있고 또 이 기적이 가리키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에 살펴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들뜬 마음으로 흥분해서 예수님께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은 들떠 있었지만 그들은 몸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라는 마을 근처에 한적한 곳으로 이 제자들 함께 가자 하시면서, 말하자면 식사할 시간도 없이 막 힘들게 바쁘게 사역한 제자들 좀 쉬게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본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 곁으로 막 모여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그 한적한 곳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지요. 사실 제자들도 또 예수님도 좀 귀찮지 않으셨을까요? 조금 쉬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쉬자 이것들아 하면서 막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막 병든 모습을 보고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동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본인 몸이 힘드시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식사 때가 지났으니까 막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무리들을 각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자가 먹을 걸 좀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뭐 그런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제 상상으로는 이 제자들이 본인들도 좀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치고 뭐 피곤하니까 저들 조금만 좀 돌려보내서 저희도 좀 쉬고 저들도 좀 먹을 걸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빈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들판, 뭐 한적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었던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빈 들판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의미의 단어이지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녔던 그 광야를 떠올릴 수 있도록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광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요한은 이 일이 일어난 시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생활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때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지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국과 같은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새로운 출애굽, 모세와 같은 바로 그 선지자, 곧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빈들, 곧 광야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됐겠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 말씀인데 그 설교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조상들을 먹게 했던 바로 그러한 선지자가 또다시 나타나게 될 건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그때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이다라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을 그들은 떠올리면서,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외웠으니까요. 그들은 신명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내면 속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을 원했습니다.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인 자유를 줄 메시아, 가난으로부터의 경제적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
질병으로부터 육체적 치유를 일으켜줄 메시아.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세상의 떡의 요구를 채워줄 그 선지자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해요.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었는데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을 해요. 그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보다는 떡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 당장 배를 채우는 것, 당장 눈앞에 나에게 소유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곧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했죠. 그들은 계속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저 보잘것없는 만나 저거밖에 없지 않아요 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만나를 싫어했고 불평을 했죠. 애굽의 떡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약속의 땅으로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죠. 믿음의 사람들 빼고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광야와 같은 신약의 빈들에서 동일한 시험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시험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디서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이마트인지 코스트코인지 특정 장소를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빌립아, 너는 생명의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서냐? 아니면 나로부터냐? 지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빌립은 주님으로부터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막 두들깁니다. 200데나리온. 곧 노동자가 200일치 품삯, 200일 동안 일했던 그 품삯 정도의 돈이나 떡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지요. 빌립은 돈과 세상의 자원을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 물질적인 해결책만을 생각했지요. 이런 빌립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뭐라 하지 않으세요. 막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 중에 이 빌립보다 더 나은 답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 빌립처럼 진지하게 계산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말로 예수님 뭔 솔? 지금 장난하심? 막 이러면서 황당하다는 반응만 보였겠죠. 저희 초딩 아들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아무튼 빌립의 반응은 물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상적인 반응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지요. 그만큼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시각보다는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나마 제자들이니까 이 정도 시도라도 하지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막 황당해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세상의 떡만 바라보며 살아갔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떡을 구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소유를, 막연하게 믿는 영원한 생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세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물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고등어나 삼치만한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요. 작은 정어리나 멸치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막 내다 팔 수 있을 만한 이 큰 물고기들은 이렇게 따로 빼놓고 별로 쓸모없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길바닥에 갖다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염장한 생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이지요. 이 보리떡이 그냥 뭐 별로 맛이 없잖아요. 텁텁하고 맛이 없는 그 보리떡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도시락,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보리떡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저렴한 음식이었어요. 심지어 이 보리는 짐승의 사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밀로 만든 밀떡을 먹지, 이 보리떡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먹었던 그런 떡이지요. 그럼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천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만족만을 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긴 했지만 곧바로 또 배가 고파졌겠죠. 배가 다 꺼지고 또 배고픔을 누립니다. 일시적인 만족이죠. 여러분, 이 보리떡, 물고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별로 맛도 없는 이것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먹겠습니까? 막 이걸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입의 즐거움을 막 느끼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불완전한 만족을 보여주고 있는 도구였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세상의 떡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결코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요.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od-shaped vacuum 해가지고 하나님 모양의 진공 상태,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그래서 돈 모양으로 그것을 끼워 넣어서 채울래 해도 끼울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뭐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모양만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손에 들린 떡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과 현세의 복만 사모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실패한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과 무리들도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지금 자기 손에 들려 있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 세상에 떡이 있고 없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마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자주 이 시험에 실패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떡밖에 볼 줄 모르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친히 일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특별히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고 그들이 특별히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그 광야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그냥 끝없이 펼쳐진 땅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는 빵빵하게 막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나오는데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에어컨이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불평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광야를 40년간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 앞에 선 이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는 반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도 신약의 무리들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더 투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인 거예요. 곧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떡만 바라는 동일한 연약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결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시험,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늘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매일마다 실패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같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대신하여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시험에 실패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히려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덮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이 이 기사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의 헌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반응을 잘해서 막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쓰셔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결핍 속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직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죠. 물론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도시락이 없어도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5천 명, 2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도 다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이의 도시락의 헌신은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없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도 예수님께 일단 믿음으로 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보지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도시락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인생의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우리의 헌신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아서 내 삶 속에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오해죠. 물론 그런 헌신과 결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아이의 헌신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런 것 없이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빌립의 생각을 모르시니까 빌립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구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시험하셨다. 이미 아시고 한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빌립의 생각이 궁금한 예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빌립 자신을 위한 시험이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져온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져와 봐라. 고작 가져온 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정어리 같은 그 작은 물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그것을 스스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 성인 남자만 5천인이 적어도 한 2만 명 가량 되었겠죠.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는 그 순간, 모두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의 기적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당장 통장에 돈이 없고 빚만 잔뜩 늘어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다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서 늘 자신 없고, 그런 비루한 나의 인생에
나는 헌신도 하지 못하고 결단도 하지 못하는데 이런 필요한 나의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내 인생에도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꿋꿋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래도 뭐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능력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헌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드릴 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 빈손 들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느냐 아니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냐 아니냐, 여기에 기적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구절 그대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동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린 거예요. 축사하시고 라는 동사, 떼어, 떡을 떼는 떼어라는 동사,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오늘날 성찬의 표본이 되는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도 떡을 가져 감사기도, 곧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똑같은 동작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최후의 만찬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은 그 몸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떡이 떼어지듯이 그 몸이 찢기셨죠. 주님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좀 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한 그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수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이 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었겠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또다시 배고픔과 공허함에 시달렸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의미가 중요하죠. 여러분, 죽지 않고 그냥 호흡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그분과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 삶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거부하고 미워하고 부정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찾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은 저와 여러분이 미리 맛보고 또 미리 맛보아야 할 영생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보호와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의 몸을 모두 다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의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황량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그 결핍의 자리가 곧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 인생과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위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족할 때 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족할 때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우리 손에 들린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적은 떡과 물고기이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적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을 구해야 하고 실제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친히 먹을 수 있는 세상의 떡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비록 우리는 세상의 떡 앞에 늘 무력하지만,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헌신도 믿음도 없지만 기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까지도 행할 수 있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작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철저하게 무력한 그 순간, 그 결핍의 자리에 풍족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가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헌신도, 주님께 담대하게 외칠 믿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야만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떡이 없어 불안합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너무 부족해 늘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불평은 떡이 채워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불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